그 18세기 말에 그 미국의 템플 교회가 작게나마 세워지고 건축을 했어요. 그 교회 동네에 아주 너무 가난하고 거기다가 아주 병약한 어린 소녀 하나가 정말 예배하고 싶은데 간절한 마음을 갖고 템플 교회를 방문합니다. 근데 교회 앞에 있던 한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한테 안타까운 얘기를 하죠. 네가 보다시피 교회가 너무 비좁구나. 오늘은 네가 들어가서 예배할 공간이 없는 것 같아. 다음에 다시 와주면 좋겠다. 이 어린아이는 너무 가슴 아프게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결국 그 병 때문에 아이는 죽음을 맞게 되고 그 아이의 장례를 마친 가족들이 그 아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침대에 템플교회 목사님에게 보내는 편지 하나와 57센트 적은 돈이 있는 걸 봤어요. 유서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작아서 들어갈 틈이 없어 돌아오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거 절약하면서 모아둔 57센트로 교회 좀 크게 건축해서 누구나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그 유서를 목사님 앞으로 남겨놨어요. 근데 그 유서가 그 교회 목사님과 그 중직자들과 성도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걸 읽었던 모든 교회 성도들이요, 마음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헌금을 많이 하죠. 그리고는 성전을 크게 건축을 합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고도 그 헌금이 남아요. 그래서 그 어린 여자아이를 기념하면서 그래, 너무너무 가난하지만 병들어서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료 치료의 병원 세우자. 그래서 세운 병원이 선한 사마리아 병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헌금에 동참을 했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만든 대학이 지금 미국의 명문대학, 그게 바로 템플 대학입니다. 한 어린 여자아이의 간절함, 그 기도와 작은 헌신이 오늘날 필라델피아에 세워진 템플 교회가 되었고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 세워졌고 명문대학 후대를 양성하는 템플 대학까지 세워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변화를,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삶이 변화되고 미래가 변화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큰 역사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 하나가 자기가 배고프면 먹으려고 싸웠던 작은 도시락, 그거 하나 갖고요, 자기가 차마 먹지 못하고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씨앗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의 기적, 모세를 기억하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정복하고 큰 기적만 보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기까지는요, 한 여인, 아무 힘없는 여인 요게벳, 그 요게벳의 숨죽이는, 그 당시에 아들을 낳고 집안에 숨겨서 키우면은요, 가족이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 동안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뭘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에게 숨죽이면서 언약 전달하고 결국은 갈대상자에 눕혀가지고는 나일강에 띄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갈대상자가 뒤집혀지면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애국 공주의 개인 왕궁의 호수로 들어가고 그것이 결국은 공주의 양자가 되고, 그리고 그 친엄마인 요게벳이 그 모세의 유모가 되죠. 그리고는 어릴 때부터요, 누가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누가 들으면은 자기만 죽나요? 같이 다 죽을 수 있는데요. 근데 숨죽여가면서 언약 전달한 것이 그게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로 발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 그리고 애굽이, 그리고 시대 재앙이 누굴 통해 살았습니까? 뛰어난 학자가 아니고 정치가가 아니더라니까요. 그 당시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린 소년 요셉, 그것도 노예 아닙니까? 근데 어린 소년 노예를 통해서요, 보디발 가정의 변화가 돼요. 그리고 애굽이 살아요.
그리고 7년 동안 대흉년이 들었을 때 전 세계의 생명을 살리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나라와 그리고 나만 장군을 살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왕입니까? 아닙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간, 성경에 이름도 없어요. 짤막하게 나옵니다. 여자아이. 이전 성경엔 게제바기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름 없는 어린 여자아이 한 명이요. 그 집에 그냥 식모로 들어간 거예요. 노예로 들어갔는데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렇죠.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문둥병에 치유되고요. 그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큰 기적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을 꺾고 골리앗을 꺾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까? 장수입니까? 아니더라고요. 목동 어린 다윗. 어린 아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결국은 골리앗을 꺾으시고요. 나라를 위해서 건지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내가 획기적인 걸 해야 내 인생이 변화됩니까? 아니더라고요. 변화되는 건요, 지극히 마음속에 작은 간절함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되는 응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가 이겁니다. 인생을 바꾸는 나의 시간표를 가져라. 여러분은 영적인 시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어떤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시간이요, 내가 짧게나마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인생 변화, 영적 변화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이 뭐 철야하면서 공부하고 무슨 뭐 학원 다니고 그러지 않아도요, 생각 딱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게임도 하고 싶고 친구하고 놀고도 싶지만은 오늘 선생님을 통해 배웠던 이 공부한 것들을 내가 한번 잠깐 더 복습해야 되겠다. 예, 단 10분이라도 내가 집중하잖아요. 그 작은 생각의 변화가요, 그 아이의 학업뿐만이 아니에요. 미래의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것을 해야만 변화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내가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시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말씀을 내가 듣든지 아니면 내가 깊은 기도 시간을 갖든지 묵상을 하든지 여러분만의 이런 시간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네 현장을 한번 보면서요, 오늘 첫째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시고요, 이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요, 그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만큼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의사분에게 이게 장로님이 계시기를 물어봤습니다. 과연 이게 이마에서 피가 흐를 수 있을 만큼 그게 되겠느냐? 그런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이요, 너무 사람이 골몰하게 깊이 들어가면은 이게 미세한 그 혈관이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땀방울로. 예전에 한번 제가 코뼈가 휘어져가지고 그게 코뼈 수술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때문에 많은 호흡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근데 일주일 동안은요, 아니 코 수술했는데 왜 눈에 피가 나옵니까? 이게 눈에 피가 막 계속 흘러요. 그걸 닦느라고 바빴거든요. 모든 혈관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잠시라도 깨어서 기도하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기도할 영적 상태가 안 된 거예요. 뭘 어떻게 했길래 피곤해 지쳤는지 예수님은 정말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만큼 간절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와보니 다 자고 있어요. 또 쟤들 막 깨워요. 너희가 잠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힘이 없냐? 좀 기도하자. 근데 잠시 후에 또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들이 이걸 본 겁니다. 자기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고백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죽으면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생명고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호언장담 했어요. 그거는 거짓말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없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할 영적 힘도 없었고, 그렇죠. 어린 아이가 자기한테 물어보거든요. 너 예수님 관계 있는 거 봤다. 너 말투가 갈릴리 말투인데 예수의 제자 맞지 않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순간에요. 너무 겁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나도 같이 죽을 수 있겠구나.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다 보니까는요, 사는 쪽을 택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저런 인간 몰라. 예수님을 부인한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내 말이 맞다는 걸 맹세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영적 상태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살펴볼 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목사 아닙니까? 저는 그냥 어쩌다 목사 된 것보다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 목사 되겠다고 서원했고 지금까지 다른 길로 가본 적이 없었고 다른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신학 공부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했겠고 원어부터 한번 연구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방식들, 살아오면서 그 나만의 상처들, 나만의 성격들, 나만의 근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날에 나의 이런 굳어진 나의 습관들이요,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깊은 뭔가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식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예수님을 고백할 그 순간에 자기가 고백한 대로 목숨을 걸어야 될 그 순간에 그때 거의 다가 이제 자기 생각대로 가요. 자기 틀대로 가요. 자기의 영적 상태로 가요. 하나님 앞에 설 만한 믿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거든요. 이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걸 말씀하셨고 좀 잠시라도 좀 깨어 기도하자 너무너무 간절히 부탁하셨는데 제자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명령하시는 뭔가 있는데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피곤하여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너희가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정말 올바른 믿음 갖고 싶은데 너가 그럴 만한 힘은 없구나. 그래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하고 모르겠습니까? 내 주변 사람, 가족, 형제,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전다고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만한 영적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들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셨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시간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또 이들은 이겁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복음 아니에요. 다른 게 너무 가득한 거예요. 자, 일단 뭐가 가득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한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가난에 대한 한, 사람들한테 무시당함의 한, 이런 한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신분의 계급이 있었거든요. 신분 계급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들은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가장 낮은 계급층의 사람들이 하던 일이 그 당시에는 목수의 일과 어부의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부라는 것은 어떤 자산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자연적인 강가에서 바다에서 그냥 있는 고기 잡아들이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가장 낮은 계급 사람들이 허락한 게 바로 이 일들이거든요. 거기다가 마태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경멸하고 저주하는 세리, 지금 말하면은 세무공무원, 지금이야 무슨 고급 공무원인데 그 당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무공무원들이 뭐였냐면은 로마에 아부를 하고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는 예를 들면 1억 원의 세금을 상납을 해야 되는 걸 3억까지 걷어들인 거예요. 2억은 누가 자기들끼리 나눠 걷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먹고 사는데 고달픈 백성들이요, 그렇게 살면 강탈을 당하니 가만두겠습니까? 저주하고 그래서 모멸하고 이런 대상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 제자들이 뭐냐면 평생을 살면서 가난에 대한 한, 계급이 낮은 거에 대한 한, 로마의 식민지에 대한 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한, 이런 반항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는 큰 기대가 하나 생겼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여론이 예수님을 자꾸 왕으로 추대를 하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산한 게 이거죠. 분명히 예수는 왕 될 것 같고, 그럼 예수님이 누구를 자기 측근으로 세울 겁니까? 제자들 가운데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3년 동안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늘 자리 다툼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늘 누가 높냐? 누가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을 거냐? 이런 싸움한 사람이에요. 자, 모든 게 뭐죠? 한풀이.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요, 평생을 굶주리고 살았어요. 늘 관심을 떡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가야 됩니다. 근데 배를 타고 항해하는 중에 제자들이 막 서로 논쟁을 하는 거야. 야, 오늘 12가운데 떡 남았는데 왜 안 가져왔어? 그럼 너는 왜 안 가져와서? 서로 핑계대고 서로 원망하고 오늘 저녁 먹을 거에 대한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까지 떡이 너희들이 논쟁거리냐? 모세를 통해 먹었던 만나도 배고프지 않냐?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떡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안 보여지는 건 어떡합니까? 그게 뭐예요? 제자들의 모든 관심. 지금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고 놀고 여행하고 잘 가르치고 뭐 노후 보장하고, 그거는 틀린 거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자꾸 복음을 잃어버린 만큼, 내가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예배가 뒷전이 될 만큼, 우리의 자식들이 그렇죠,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취직을 잘하고 성공하려고 보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예배는 하는지, 복음은 알고 있는지, 기도를 누리고 있는지, 전도에 대한 방향 맞췄는지, 부모가 뭐가 없어요? 이게 없는 겁니다. 진정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이럴 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게 만드신 겁니다. 또 거기다가 이들은 어떤 상태가 됐냐면 이거죠. 본질이 아니에요. 자꾸 주변 것들이에요. 복음의 본질 없는 자꾸 복음의 주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게 정말 보여지십니까? 그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문제 끝냈어. 그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 렘넌트 세우는 거야. 여러분, 이게 정말 보여지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론과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요, 정말 내가 인생을 여기에 올인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알면서도 아예 안 하는 게 너무 많은 거 있죠. 우리 그렇잖아요. 뭐 오직 전도, 솔직히 우리가 전도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 얼마나 이름은 거창합니까? 근데 정말 내 기도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와 정말 이 땅에 존재하는 렘넌트들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지 우리 한번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들이 뭘 놓쳤냐면은요, 복음이 아니고 자꾸 복음 주변 거예요. 사람들이 시험을 언제 받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받습니까? 전도 때문에 받습니까? 렘넌트 세우는 것 때문에 받습니까? 그거는 아니더라니까요. 뭐 때문에 받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들이에요. 사람과 뭐 지내다가 대화하다가 같이 일하다가 다시 거기서 뭐 틀어질 때 있잖아요. 그럼 시험 들면 웬일입니까? 그리스도가 안 보여져요. 예배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만성이 뭐 때문에요? 거의다가 복음의 본질 없어요. 주변 것.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대단한 거죠. 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끝났는데 뭐가 보여집니까? 서로의 주변 것들 때문에. 자기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스타일, 자기의 컬러, 자기만의 뭔가 사상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분 진짜 이거 안 바꾸면은요,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복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단 하나입니다. 이거 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인생 전환점. 뭐라고요? 진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고집대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남의 말 절대 안 듣습니다. 복음을 듣기는 듣습니다. 근데 결정적일 때는요, 자기 스타일대로 갑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로 부름 받았잖아요. 그런데 평생을 이 유다는요, 돈에 대한 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맡은 역할은 금고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돈을 훔쳐가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왜? 돈이 내 것 되니까.
근데 나중에는 담대해지죠. 아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찾아가서요. 너희가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략을 꾸미는데 내가 모든 정보 넘겨줄게. 은 30 챙겨 먹거든요. 그러다가 그걸로 만족합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가는 이런 문제까지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전환점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예수를 믿고 상황 따라 예수를 믿고 그게 아니라, 그래, 내가 비록 사자굴 같은 문제 오고 비록 풀무불 같은 문제가 내 삶에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합니까? 절대 가능하고 너무너무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은 이미 그런 힘을 다 갖고 있더라니까요. 자,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서운할 때 없습니까? 속 터질 때 없습니까? 손해볼 때 없습니까? 그런데 내가 손해보고 화가 나고 막 속상해도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니까요. 그건 다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내 자녀라는 그 하나로는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럴 힘들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조건 따라 분위기 따라가 아니라,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면 됐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리스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됐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전환점 갖고 있어야 돼요. 아멘 안 하시면 일대지 계속 할 겁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한번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지. 기도해야 된다 하고 보니까 자고 있고. 영적 잠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진짜 영적 잠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있잖아요. 다른 데는 다 괜찮아요. 멀쩡하다가도 예배 시간만 되면, 그것도 메시지 시간만 되면 자꾸 눈이 감기는 분 있죠. 영적 힘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정말 나 예배하고 싶은데, 근데 이상하죠. 몸은 이미 다른 데가 있어요. 영적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미 몸은 왜 이렇게 분주해요? 바빠서 분주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분주해요. 어떤 얘기냐면 기도가 안 될 만큼 이상하게 마음이 분주해요. 그건 산만한 거지 분주한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진짜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갈보리 산의 언약을 확실히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영적 전환점의 시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제자들은 이거였어요. 하나같이 복음을 다 오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관심이 있으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21절에 보면 비로소 그랬어요.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제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럼 제자들 그 말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성경에 보면 항변하여 가로되. 그 말은 뭐죠? 베드로가 막 인상을 쓰고 들이받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죽기는 왜 죽냐고. 예수님은 결코 죽는 일이 없을 것이고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 볼 때 얼마나 충성스러운 제자입니까? 칭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사람의 일은 뭡니까? 베드로의 사람의 일의 계산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랫동안 살아서 버텨야 왕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나라가 해방도 받고 나도 좀 한이 풀어지고 출세할 거 아닙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건 사람의 일이에요.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계산적이에요.
마치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고 기도한 대로 되어지고 내가 고민한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 살아계신다.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으로 갔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와 허물로 이미 멸망을 받았어요. 그 죄에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장악이 되고 운명 따라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 사단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의 원죄 문제 해결돼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케 되어져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요, 그리스도도 오해했어요. 더군다나 뭐 오해했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 오해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사형틀이거든요. 죽음은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게 수준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오해하니까 자기 방식대로 믿어요. 자기 스타일대로 믿어요. 자기가 필요한 대로 믿어요. 그럼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문제 해결하실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하나님이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다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같은 경우도요, 십자가에 죽는 걸 율법으로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율법에는 누구든지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 나무에 달려 죽으면 저주를 받아 죽은 자인데 더군다나 예수는 신성모독이라고 오해를 한 거 있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니 바울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안식일을 범합니다. 거기다가 율법을 어깁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죠.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40년 동안 지었던 그 건축인데 네가 무슨 능력으로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느냐? 뭔 얘기입니까? 하나같이 말씀을 들을 만한 영적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건물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성전된 당신의 몸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근데 이걸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 거 있죠. 복음을 오해하면은요, 자기 수준대로 믿습니다. 결국은 문제 오게 돼 있죠. 그러니 가다가 어느 날 보면 시험에 빠져 있고, 어느 날 보면 예배 없이 허덕이고 있고, 어느 날 보면 영적 잠에 다 빠져 있고, 그게 우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환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거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뭔지를 구분이 안 돼요. 사람의 일은 뭡니까?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해야 돼요. 내가 고민하는 문제 빨리빨리 해결되고 더 좋아져야 돼요. 내 자식들이 형통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모든 포커스가 거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면 응답이라면 요셉은 저주받은 사람이죠. 다니엘 포로로 끌려가고 사자굴에 갇혔으니 저주 중에 큰 저주죠.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일을 봤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뭘 봤냐면은, 그렇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신 거구나. 이것 때문에 형들이 나를 팔게 하셨구나. 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였구나. 뭐가 본 거죠? 사람의 기대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보고 나니까 올바른 믿음, 올바른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응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보리에서 뭐가 바뀌냐면요, 틀린 각인들이 바뀌었어요. 선민 사상,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다. 완전히 틀린 사상. 거기다가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어요. 저 로마를 꺾으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세계 초강대국으로 만드실, 모든 걸 뭘로 봤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어요. 잘못된 각인들. 거기다가 한 맺힌 각인들이 있어요.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 나도 출세의 길이 열렸구나.
내가 이렇게 평생을 굶주리고 배 곪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내가 배 고플 일이 없어요. 떡에 대한 각인, 육신적인 각인을 꽉 차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 부활은 더더욱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틀린 각인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각인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체험하겠습니다. 감람산에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감람산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하나같이 불신앙하고 도망쳤던 제자들, 복음 없이 주변 것을 따라 흔들렸던 그 제자들,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안 믿었습니다. 빌립 너무너무 잔머리 굴리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절대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있잖아요. 그 육신의 형제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형은 귀신 들린 형이야. 아예 가족으로 인정도 안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500여 명. 그리고 그들의 틀린 색깔, 믿음의 색깔을 싹 바꾸셨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럼 감람산은 뭐가 바꿔야 됩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근본을 바꾸자. 근본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근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이 근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내가 에덴에 살다 보니까 에덴에서 행복이 온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주인이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선악과에 대한 욕심이 가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구나. 나의 행복이 에덴에서 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오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진짜 행복 중에 행복이구나. 그게 근본이란 말이죠. 근데 그 근본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틀린 대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 따 먹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멸망의 문제가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 뒤틀린 근본을 바꾸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근본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단순하게 육신적인 떡을 충족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한풀이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 바꿀 수 없는 근본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살아요. 맞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사단에게 얽매인 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자유케 돼야 돼요. 그게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근본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 박살내셨고,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뭘 바꿔야 돼요? 근본 믿음 가지셔야 돼요.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비전이 보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은 딴 거 없어요. 나의 나라, 육신적인 것 때문에 따라왔어요. 그러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의 관심이 바뀌었어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그리고 복음운동, 생명운동, 후대운동, 여기에 그들의 인생 방향이 설정된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다못해요, 여러분들이 부산을 가려고 하면은 부산 가는 열차를 타던,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운전을 하시면 부산 가는 방향을 맞춰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열차라고 다 열차입니까? 내가 뭡니까? 호남선 열차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 돈은 돈대로, 내 자신은 너무 바보 같고, 그게 실패된 인생이에요. 우리가 가려면은 내가 예약한 그 열차, 그 시간, 그 장소, 거기서 타야 되는 거예요. 방향 맞춰가면 됩니다. 가다 보면 열차 멈출 수 있어요. 근데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방향 잃어버리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은 뭘까요? 이제 한풀이 방향이죠.
그래, 돈이 인생의 전부야. 성공해야 사람 대접 받지. 그게 인생의 목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그게 성공이라면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굵직한 재벌보다 돈 많겠습니까? 학위가, 박사 학위를 몇 개 받은 사람도 있는데요. 그들보다 우리가 앞서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95%의 모든 인구는 이미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 중심으로 역사를 바꿔가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모든 계획, 모든 시간표, 사람들은 무시하던 노예 요셉에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일에 좀 응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 복음을 복음되게 하세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되고 버팀목이 되세요. 기도의 배경이 되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237 나라 다 돌아다니고 선교하겠습니까? 이미 237 나라는요, 이미 언약 가진 전도자들의 파송이 돼 있어요. 그들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작지만 헌금으로 동참하시면 돼요. 이런 응답절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게요,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감람산이에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 다락방. 무슨 얘기입니까? 자, 분명히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예수님을 통해 직접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결론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 성령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과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에요. 그러면 500여 명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명령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고 함께 모였던 사람이 120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380명 어디 갔다는 얘기입니까? 그 중에 성경에 뭐라 하냐면요,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요, 진짠가? 대역 아닌가? 내가 헛꿈 꾸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러니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 갖고. 저게 진짜인가? 예수님은 마가다락방 모이라고 했는데 만약 거기에 모였다가 발각되면 나 죽을 텐데 온갖 계산하겠죠. 절대 못 오게 돼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오직이 되면 가능합니다. 오직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대한 결론 내면은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진짜 오직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교회, 여기에 대한 오직이 되고 보니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단할 수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오직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으니까 내 신자니까 그걸 끝나지 말고요. 종교인들의 틀에 갇히지 말고요. 오직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분은 단 한 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약속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고 사단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신 분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직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오직 하면 뭐가 안 보이는지 아십니까? 틀린 것이 안 보여요. 주변에 막 불신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이상하죠? 영적 문제 많은 사람 때문에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오직의 힘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직의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주되심을, 내 인생의 모든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해 가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